참된 왕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운 70인 제자 마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. 마태복음의 배경은 이 신약 성경 중에 제일 첫 번째 성경이라서 마태복음이 좀 빨리 써졌고 다른 성경이 좀 뒤에 써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뒤에 써진 거죠. 그래서 한 80에서 100년 사이에 정확하게는 몰라요. 이때 쓰여지지 않았겠느냐 생각하고 있고요. 복음서 자체가 늦게 서신서가 훨씬 빨리 써졌고요. 그래서 아마 신약 성경 중에 예수님이 살아 있고 활동했을 다 그 당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곧 다시 재림하신다고 했었기 때문에 그거를 써야 기록해 놔야 될 이유가 없었다가 예수님이 생각했던 것처럼 빨리 재림을 안 하시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죽어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그 사건을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생각해서 한참 뒤에 이렇게 기록되게 됐고요. 적어도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을 참고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. 그러면은 이 마가복음보다는 훨씬 더 늦게 써진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. 근데 이게 80에서 100년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크게 감동이 없죠. 근데 우리가 누가 1951년에 태어났어 하면은 우리가 들었을 때는 바로 깨달아지는 6.25 전쟁 때 태어났네?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. 그래서 좀 중요한 사건이 이스라엘에서는 중요한 사건이 이제 AD 70년에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. 그래서 그 이후에 쓰여진 것이다. 그래서 배경이 원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실은 유대인이 많았는데 이방인 중심으로 이 교회가 확산되고 있었고요. 이 유대인들은 100%는 아니었지만 대부분 복음을 거부했죠.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인 과부와 헬라인 과부가 다투고 이런 일도 있었지만 이 주도권을 전부 다 유대인이 쥐고 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 교회가 이방인 중심으로 바뀌는 거죠. 그래서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과 이 유대인이지만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. 그래서 분명히 이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거죠.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들도 다 유대인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혈통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이런 약속은 그러면 교회에 와 보니까 유대인들은 거의 없고 이방인들이 대부분 있는 이 상황에서 그게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 시기에 제공하고 있는 그 시대에 주는 답은 우리 기독교라는 것이 유대인의 성경을 계승해서 이 구약 때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나이가 이 육신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영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다.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혈통에 약속했던 그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로 승계됐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유대교는 잘못된 것 같아. 굳이 유대교를 버릴 필요가 없고요. 그리고 이방인이라고 해서
나도 유대인처럼 돼야 돼.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약속을 줬기 때문에 그 유대화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우리가 당시 좀 참고해야 될 내용이, 좀 유대교의 이 분파가 뭐 한 16개, 17개 정도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뭐 열심을 내는 열심당이 있고, 뭐 SNF파가 있고,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어떤 또 유대교인들 중에서 어떤 이런 무리들이 있고, 바리새인들이 있고, 뭐 이런 것들이 뭐 유대교 안에서도 좀 지향점이 다른 거예요. 이 어떤 이 종교적인 지향점이 다른 이 16개, 17개 분파가 있었는데, 근데 공식적으로 70년에 그 왜 예루살렘이 멸망하느냐면 결국 독립이죠.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인데 로마의 지배당할 수가 없다. 그러니까 호시탐탐 이 반란을 뭐 독립을 노렸고, 그거를 세게 조직적으로 하다가 이거는 그냥 지역적인 반란이 아니라 로마에서 본격적으로 군대를 투입을 해서 진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군대를 보냈는데도 끝까지 항전을 하다가 사실은 다 죽게 됐어요. 그러니까 사실 거의 민족이 몰살하다시피 했는데, 그러니까 이 분파고 뭐고 이제 다 없어진 거예요. 뭐만 남았냐면 딱 2개만 남았어요. 당시에 이 기독교와 바리새인. 기독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기독교인들이 있었고, 바리새인들이 있었고.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립 구도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. 그래서 뭐 이런 배경 속에서 뭐 이 마태복음이 쓰여지게 됐고요.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뭐 중요한 내용이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하는 거죠. 이 사실 처음부터 이미 답을 쓰고 시작을 해요.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.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.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. 그러면 마태복음 이후의 그 이야기는 어떻게 해서 그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. 이 전체 스토리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 마태복음 1장 21절의 내용이 되겠고요. 그럼 어떻게 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지를 그 뒤에서 서술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부당하고 유대 지도자들에게도 거부당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내시는 거죠.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의 결론은 뭐냐면은, 결국 구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이 죄의 노예가 되고 그래서 된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이 구원, 죄의 노예가 돼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돌아왔지만 그 돌아온 이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.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여 낼 것이냐, 죄의 노예된 데서 구원하여 내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죠. 그래서 그런데 그거는 이 육신의 노예됐던 데서, 근데 실제로 죄의 노예가 돼 있는 그들이 죄에서 어떻게 구원해 낼 것이냐, 이것을 출애굽과 견주어서 새로운 출애굽으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데 1장 1절에서 17절에는 뭐 족보 이야기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. 그래서 뭐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 때문에 마태복음 잘 안 읽는단 말이에요. 이름 계속 나오는. 저도 어렸을 때 이게 도대체 뭐
이 뭐 불교 경전을 읽는 것도 아니고 뜻도 모르겠는데 이거 뭐 아무런 이게 너무 좀 지루하더라고요.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. 내가 아는 좋아하는 캐릭터 되게 많이 나와요. 그러니까 우리 뭐 어벤져스를 뭐 보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나오니까 이 보는 건데 이 구약 성경의 바탕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그 인물들이 다 나온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름만 나와도 뭐 이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게 흥분되고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거예요. 그래서 뭐 이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14대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고 다윗으로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다. 뭐 14대다.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왜 14냐? 뭐 다윗을 뭐 숫자를 써서 게마트리아로 조합을 하면 14라는 숫자가 된다.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. 근데 어찌 됐건 14, 14, 14, 7, 7, 7, 7, 7, 7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7이 7번째 반복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뭐 그런 의미이지 않겠느냐. 7이 7번째 7이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.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도 이 온전한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지 못했다고 생각해요. 왕도 없고 성전도 초라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게 이 죄 때문에 그런 것인데 다윗의 자손이 오셔서 회복하시는 것이다. 뭐 이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서론이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분의 탄생에 있어서 1장 18절부터 25절에서는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 예언을 인용을 하죠.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. 그런데 그 말씀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예수님이 어렸을 때 이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3절에 보면 이 애굽으로 예수님이 갔다가 돌아오시는 내용이 나오죠. 그러니까 이게 뭐 때문에 애굽으로 가느냐면 헤롯이 죽이려고 해가지고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오는데 결국 여기서 뭐냐면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다. 이스라엘 그냥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부분이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그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이스라엘과 동일시 되셔서 이 참 이스라엘로 애굽에 갔다가 돌아오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. 그래서 우리를 포로에서 구원으로 이끄실 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분의 생애를 보여주는데 뭐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이 있죠. 그래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3장 1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에게 이 세례를 받으시는 거죠. 하나님이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느냐? 그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어떤 세례라고 했느냐면 죄를 사하는 회개하고 죄를 용서함을 받으라 이 메시지를 하면서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죠. 그러면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왜 죄를 씻는 회개를 받는 이게 좀 이상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.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자기를 죄인된 이스라엘과 동일시함으로 그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할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.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이제 이것으로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.
죄 없지만 죄인으로서 이 하나님께 낮추는 것. 그리고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이 사탄에게 이 시험을 받으시죠. 마귀에게 끌려서. 마귀의 시험의 내용은 한마디로 너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살아라. 너가 가진 그 힘으로, 너의 능력으로, 그 예수님이 가진 신성을 통해서 너의 육신을 채우고 너의 이 명예를 채우고 그래서 이 경배 대상을 바꾸고, 그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. 그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상징하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예수님이 똑같이 겪으시면서, 그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겪으시면서 똑같은 상황 가운데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넘어지고 원망하고 그 부분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. 똑같이 시험 받으셨지만 완전히 참 이스라엘로서 승리하셨다. 그리고 이분의 죽음은 26장 57절에서 68절에 결국 그 대제사장 앞에 끌려가서 이 질문 받는 내용이 네가 이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 했느냐? 그래서 네가 뭔데 이 성전보다, 이 성전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성전을 너가 무너뜨리고 다시 지을 권세가 너가 뭐가 있느냐? 너가 뭔데 그런 권세가 있다고 하느냐? 그것은 성전을 무너뜨리고 짓는 것, 그 성전보다 크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너가 메시아라도 된다는 이야기냐? 이것을 물어보는 거죠. 그때 예수님이 다니엘서 9장인가요? 10장인가요?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대답을 하는 거죠. 뭐 보라, 인자가 뭐 구름을 타고 뭐 내려오고, 그게 뭐냐면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받는 그 어떤 내용이 나오는데요. 내가 그 약속된 바로 그 하나님과 영광을 같이 받을 그 그리스도, 그 하나님이다.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화가 나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. 그리고 이분이 그리스도가 죽임 당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.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리고 이 로마의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. 뭐 이런 것들을 적고 있는 거죠. 그리고 이분이 부활하셨다. 28장 1절에서 15절.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, 이분은 그리스도시다. 그래서 뭐 이때부터 예수님이 본인이 그리스도로서 하실 본격적인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.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소명은 예루살렘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거부당하고 죽임당함으로써 이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이 그리스도적인 소명인 거죠. 내가 그리스도가 되려면 당연히 이 일도 해야 되는 것이다. 뭐 이런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.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마태복음에서 또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
로마의 핍박 아래 있는 그 신자들이 이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됐다는 거죠. 80년에서 100년은. 그러면은 이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마태복음은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셨죠.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자마자 이 베드로가 아우 그거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. 그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. 저기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뭐 이거 어디 뭐 대신 죽으러 간다 하면 안 됩니다 하는 게 당연히 맞잖아요. 맞습니다 하면은 좀 사람이 인정 없어 보이죠.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.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. 그죠? 이게 이 마태복음 4장하고 똑같죠. 이 사람의 일을 가지고 넘어뜨리려 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이기시는데 내가 십자가를 그러면서 예수님이 24절에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나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.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.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. 그래서 그것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.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 내 목숨을 드리는 삶.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목숨을 얻는 삶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18장 21절에서 35절에 보니까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 비유를 하는 거죠. 너네는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. 그래서 왜 내가 용서해야 되느냐? 너희 안에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. 왜 내가 그래야 돼? 너는 그렇죠.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잘못한 거는 따지고 다시 안 그러게끔 약속을 받고 그러면은 용서해 줄까 말까인데 왜 내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? 너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의 그 제자는 당연히 그것이 나오는 것이다. 그리고 20장 22절에서 28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될 것이다.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28장 16절에서 20절에 이 모든 민족으로 이 제자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.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그 삶에 우리 인생이 들여져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러면은 이게 맞는데 이게 되어지느냐? 안 되죠.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이 뭐 하느냐면은 요한 엄마가 와가지고 요한과 야고보를 불러가지고 예수님 한 명은 당신이 보니까 대단한 인물이다. 그러니까 당신이 틀림없이 그리스도가 맞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다윗 왕보다 훨씬 위대한 왕이 될 것 같은데 그때 우리 아들 한 명은 우의정, 한 명은 좌의정,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이야기를 하죠. 예수님이 내가 지금 왕 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지금 이런 오해를 하니까
내가 지금 마시려는 잔을 너가 뭐 오해하고 있는데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고난을 너희가 받을 수 있으면 뭐 그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받아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결정하실 것이다 얘기를 하니까 뭐 이 제자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는 아니 우리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중간에 엄마 데리고 와가지고 치사하게 이 약속 받으려고 하니까 아니 이게 아니 너가 그 딴 제자들은 기분 나쁘잖아요. 그러니까 거기서 제자들끼리 엄청 싸워요. 너가 크니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야 내가 더 열심히 했거든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싸우고 있었어요. 그리고 막상 결국 이제 그게 육신이라는 거죠.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하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 기도를 못 하고 피곤해서 다 자죠.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 잡혀가시게 되니까 다 도망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목격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내려가고 그리고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함께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마태복음 28장 16절 18절인가요? 예수께서 명하시던 산에 올라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.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죽은 자 살리고 무리로 걷고 뭐 저기 막 오병이어하고 뭐 병 고치고 뭐 이 안진뱅이 이런 끼고 오만 떼만 거 다 보고 3년 동안 그걸 같이 살았다니까요. 그럼 이게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까지 다 보고 났는데도 의심하는 거예요. 인간이 그러니까 아니 내가 그러면은 진짜 확실하게 믿을 것 같은데 그죠? 근데 다 의심하고 있는. 그거 보아도 사실은 내가 예수님 시대 때 같이 있었으면 나는 예수님 확실하게 믿고 그거 봤는데도 한 명도 믿는 사람이 없었다니.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.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사복음서 다 마찬가지예요. 예수님이 그리스도에서로서의 일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뭐냐면은 여기서도 이야기하지만 이 임마누엘인 거죠.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.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. 그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그 얘기를 하시죠.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. 그 일을 얘기하시는데 그 일이 아직 일어나지가 않은 거예요.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까지 했네. 그러니까 이거 완전 이거 뭐 건드릴 사람이 없겠네.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고 우리가 이제 높은 권자를 차지하는 그 시간표가 왔습니까? 그 마지막까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마지막까지 육신, 그죠? 이 제자의 삶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것이 언제 되어지느냐? 복음서 안에서는 끝까지 안 되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을 때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삶이 되어졌었던 거예요. 그래서 안 되는 채로 복음서가 끝나는데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실제 같이 먹고 자고 뭐 너무나 초자연적인 능력이 많이 나타났잖아요. 뭐 이 베드로가 귀 자르니까 귀 싹 해가지고 귀 새로 나게 만들고 이거 뭐 저기 포도주 저기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는 그 바뀌는 장면을 내가 보지를 않았고 그냥 보다가 어느 순간 바뀌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 막 그런 것도 뭐 너무나 신기한 장면을 많이 봤지만 그래도 안 믿어지는 게 인간인 거예요.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안 되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.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푼 것처럼 너희도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인데
그 일이 일어나면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너희가 증인될 것이다. 이 결국 전도와 선교의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그 삶은 나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고 이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은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아무리 그래서 다 똑같아요. 나는 제자로 살기가 싫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나는 그래도 내가 이 예수를 믿었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내 인생을 즐기고 뭐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런 생각들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냥 내가 미래를 생각했을 때 나는 뭐 이 돈을 뭐 많이 벌어 가지고 3층 집을 짓고 뭔가 그게 제가 생각했던 그 뭐 어쨌든 뭐 그런 삶을 좀 약간 풍족하고 여유로운 삶을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은혜 받으면 바뀌어져요. 이게 너는 희생해야 되고 너를 위해 삶을 살면 안 되고 이거를 바리새인과 같이 내가 나도 그렇게 살아야 돼 하려고 하면 어렵고 되어지지 않고 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바뀌지 않고 외식하는 것이고 근데 성령이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그 삶이 나타나면 되어진대요. 그 삶이 행복해진대요. 그게 가치 있고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은 사실 아무도 갈 수 없는데 그 길 가는 것이 누가 시킨다고 하겠어요. 우리 뭐 여기 그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번에 세계대학 수련회 가는데 이거 막 이제 1강, 2강, 3강이 있는데 1강 사이에 듣고 다시 회사 가가지고 일하고 또 2강 듣고 다시 집에 가고 또 3강 듣고 다시 회사 갔다가 또 다시 교회 와서 또 이거 뭐 시키면 하겠어. 이거 어떻게 하느냐고 시키면은 안 한다니까요. 이걸 내가 이건 너무 피곤한 삶이다 하는데 이게 되어진다니까. 그렇죠? 우리 그게 그래서 복음은 쉽고 되어지는 거예요. 어우 막 교회에서 되게 열심히 헌신하고 막 그러는 장로님들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고 아우 대단하시네. 근데 그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.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할 수 있는 힘 주셔서 하면 쉽고 되어진대요. 내 짐은 쉽고 가볍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아니 자기가 좋다.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뭐 제가 봤는데 저기 성인 ADHD라고 뭐 이거를 집중을 하려면 집중이 안 되는 사람이 있대요. 그런 성인들 중에도 많대요. 근데 그 사람이 한테 자기가 이게 그런 게 없을 수도 있다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한테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 틀어줬더니 집중력 이런 거 없고 딱 집중해서 보더라니까. 그러면은 이게 그게 그 부분은 자기가 좋아하니까 되어지는 거잖아. 그러니까 이거 뭐 누구나 다 되는 거야.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나를 넘어서는 제자의 상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거야. 이걸 내가 하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직접 붙잡고 훈련시켜 3년 동안 먹고 자고 훈련시켜도 안 되는 수준인데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 오시면은 그 일이 되어지는 거야. 이 베드로가 이 여종 앞에서도 떨면서 예수를 부인하던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4장에서는 이 죽을 줄 아는데도 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. 근데 그거 말하면은 죽는다는 거죠. 근데 그게 뭐 결국 안 죽었지만 사실 예수님이 잡혀간 것은 정치범으로 잡혀간 거잖아요.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누명이었지만 죄목은 뭐냐면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. 자기가.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도가 유대인이 붙잡고 있었던 그리스도가 정치적 군사적 그리스도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
반란 수괴로 붙잡혀간 거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죠. 한국, 중국, 일본, 동양, 서양 뭐 다 똑같아요. 반란죄는 개인만 죽이는 게 아니라 친척, 친구, 아예 삼족을 싸그리 다 없애버리는 거죠. 조금이라도 연루돼 있으면.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목이 그거기 때문에 거기 엮이면 죽는데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죠. 그래서 이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. 예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도 제가 처음에 다락방 했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결론 내야 된대요. 그래서 제가 결론 내려고 되게 막 이렇게 노력했거든요. 나쁜 건 아닌데 그것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. 우리가 복음 아는 것도 이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, 우리가 제자로 살고 전도자로 살고 나는 우리 교회에서 되게 열심히 나는 저렇게까지는 못 살.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. 그죠? 이게 그 제자의 삶을 살 때 그 기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누구나 된다.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. 그래서 이 응답을 받고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데 성령이 언제 역사하시느냐? 예수가 그리스도, 그렇죠? 예수의 내 이름으로 그때 내게 역사하시는 거죠.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는 좀 기도 시간을 가지게 되시기 바랍니다. 그때 성령이 막 역사하신다. 안 돼도 그죠? 나는 하나님 이거 안 되겠습니다. 주의 성령께서 예수 이름으로 주의 성령께서 지금 내 마음에 역사하사 나를 넘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달라. 이게 마음밭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. 예, 그죠? 그리고 우리 인생의 중심이 바뀌어야죠.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. 이게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고 우리의 중심이 바뀌고 하나님께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 예배인 거죠. 그리고 그 삶은 결국 이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와 나의 황금 어장을 놓고 전도에 도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설 명절이 다가오는데요. 어떻게 보면 명절이 좋다 싫다 얘기하는데 제가 보니까 전도하기에도 좋아요. 뭐 명절 오면 일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선물 사야 되고 명절 없었으면 좋겠다. 그죠?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거 전도라는 관점에서는 안 그러면 이게 별로 만나고 소통하고 할 일이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좀 미리 좀 기도로 준비하시고 자료 있으면은 준비하시고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. 찬송가 461